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약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선물을 자랑합니다. 1절에서 6절은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자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입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 일종의 은사주의자들, 자기는 예언과 환상을 많이 봤다는 사람들이 그걸 막 자랑하면서 복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수 없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나 자신도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 환상을 자랑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아주 절제하면서 자랑합니다. 근데 오늘 들을 7절에서 10절 말씀 두 번째 선물은 진짜 자랑합니다. 그 자랑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뭐 실제 뾰족한 것일 수도 있고 몽둥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뾰족한 것으로 때리는 몽둥이일 수도 있고 가시로 찌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뾰족한 것으로 사람을 끄집어 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여튼 괴롭게 하는 것인데 아마 육체의 장애, 질병이었습니다. 그런 질병과 장애 때문에 진짜 제대로 자랑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째는 7절에서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완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는데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9절 10절에서는 이 약함과 아픔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몽둥이로 때려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와 아픈 것을 불평하지 말고 참 자랑하고 기뻐하는 법을 깨달아 갑시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육체에 가시 혹은 몽둥이로 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봤습니다. 너무나 큰 체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여러 계시들의 지극히 큼에 대해서 따라서 지나치게 높아져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내게 주어졌는데 나를 치고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보면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몸을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영혼만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이건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계시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계시들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나도 지나치게 높아질까? 오늘 7절은 여러 가지 목적어를 쓰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기 위해 나를 치고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높아져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계속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몽둥이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다. 이 말은 누군가 주었다는 것이죠.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이 육체의 가시 몽둥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을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 힘든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죄들은 죄인 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은 어디서 생기죠? 사람이 나쁜 것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교만하죠? 좋은 것에 대해서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훌륭한 사람일수록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남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일수록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계속되면 하나님까지 반항합니다. 사탄이 바로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쫙 부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직분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부수는 것,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게 한 것,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서 낮추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것을 통해서 낮춰줍니다. 육체의 가시, 그거는 가시처럼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말도 되고 뾰족한 몽둥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것으로 사람은 고문하는 도구였습니다. 또 하나는 뾰족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높은 것을 확 내리는 그런 것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뜻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아프게 하고 때리고 찍어 눌러서 사람들을 낮춥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분명치 않습니다. 성경을 잘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눈병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안경을 가져오라 이렇게 했으니까. 열병 아니면 간질병, 그 외에 어떤 추한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이 뭔지를 말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여기에 자기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특별한 병이 아니라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한계, 어려움들을 다 사도 바울과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한순간 이것이 바울에게 왔는데 그것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친다고 했는데요. 친다 이 말은 계속 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계속 남아 있어서 계속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나더라도 별로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 아프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거는 계속 아픕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아픕니다.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사탄의 사자라고 합니다. 사탄의 심부름꾼,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복음을 많이 전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주십니다.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사탄은 바울을 괴롭힙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탄이 고통 주는 것을 허락하셔가지고 사도는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더 많이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이 건강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교만해져서 가지고 복음을 망가뜨릴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파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많이 못했지만은 오히려 참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몽둥이는 바울의 육신에 대해서 혹은 육신을 향하여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육체를 향하여 또는 육신을 향하여 이 뜻인데요. 보통 몸을 나타내는 그 단어와는 다릅니다. 여기는 육신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의 성향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악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본성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 장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고 교만한 성향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때리고 있다. 7절에 나를 치고 있다 혹은 때리고 있다 이것인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 자기들의 모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쳤다 그랬습니다.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쳤듯이 사탄이 이 사도 바울에게 치고 얼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때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칠 뿐만 아니라 침도 뱉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침 뱉은 것 자기도 당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육신에 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업신여기 넣거나 버릴만 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버릴만 하다 이것이 침뱉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침뱉을만 사람들이 침뱉을만 하고 사람들이 얻어맞고 있듯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건이 사도 바울 안에서 일어납니다. 십자가로 나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고귀한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침뱉고 때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침뱉고 멀리하고 싶을 정도의 추한 뭐가 있었습니다. 아마 얼굴에 큰 흉터였는지 정말 간질 때문에 정말 추하게 보였는지 사람들이 멸시할 만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을 보면서 질병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되고 침뱉음 당하고 얻어맞았던 예수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부끄러운 것들 남들에게 내세우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남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좀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게 있을 겁니다. 혹은 남들이 모르는 것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캘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여서 겸손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특히 아주 빛나고 탁월한 사람들에게 결함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욕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주인님께서 주신 몽둥이입니다.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움으로 가득 채우셔서 교만함을 쳐부시려고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 어떤 장애나 질병, 부끄러움을 볼 때마다 당연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주셨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만하지 않도록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는데 이 어려움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픔과 장애를 자랑한 이유는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고통이 떠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사역으로 읽읍시다. 이것을 위해 3번 주님께 그것이 나로부터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3번 말해왔습니다.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왜냐하면 능력은 약함에서 완전하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했듯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요, 사단의 세력을 좀 물리쳐 주시도록 내 육체를 때리고 있는 것에 해방해 달라고, 해방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3번이나 대답했습니다. No, 고쳐주지 않는다. 그런데 기도를 듣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은 뭐죠? 위로입니다. 바울아, 잘 생각해봐라. 지금 너에게 충분히 은혜를 주고 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 은혜, 첫 번째 은혜를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용서받은 은혜 다음에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 육체의 가시, 몽둥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해야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에게 충분하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합니다. 바울의 이 상태가 가장 완전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 생각할 때는 자기 건강하고 이 장애가 없는 상태가 더 만족하고 완전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애가 있는, 한계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충분하고 완전했습니다. 5세기에 좋은 목사님, 크리소스토 목사님은 이 말씀을 잘 풀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아, 너는 죽은 자를 일으켰다. 그것이 너에게 충분하다. 눈먼 자를 고쳤고 나환 자를 깨끗이 했고 기적을 행한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지 마라. 너가 해야 될 사명을 다했으니까 충분하지 않느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은 구하지 말라. 오히려 너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해쳤고 너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때렸고 괴롭혔고 채찍을 채찍으로 때렸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강함, 너의 약한 가운데서, 얻어맞는 너의 약한 가운데서 나의 약함이 나타났다. 보통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얻어맞으면 죽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힘이 없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하도 때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협박을 당했는데도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하지만은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서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능력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고 약하고 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핍박 당하면서도 핍박자들을 이겼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괴롭히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묶여 있으면서도 자기를 묶은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바울을 다시 위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의 연단, 몽둥이의 연단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함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당시 최고의 학벌,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대 박사과정 한 사람. 언어도 히브리어, 그리스말, 라틴어 쓰고 읽고 능통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나타나면 사람의 힘으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그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도우심 때문에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실력을 갖추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도 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하나님신 그리스도도 사람이 되시고 약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약해지고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일단 약해지고 아픈 사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보다 연약한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내 실력이 부족하다고 불안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셋째로 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합시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크게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9절 사역으로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3번 말해왔습니다.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왜냐하면 능력은 낙함에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 나의 약한 것들 안에서 자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 위에 장막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육체의 장애와 질병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통과 부끄러움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목적?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위에 장막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며 기뻐합니다. 육체의 부끄러움을 주는 이 가시, 몽둥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픔과 한계 가운데서 크게 기뻐합니다. 이것이 없어진 다음에
야 내가 기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이 약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천막 친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문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한다면 원래 뜻은 천막 친다. 천막은 뭐죠? 성막. 하나님의 성막이 사도 바울 위에 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천막을 치시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행할 때에 성막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라 했었고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여행과 위험들 가운데서 연약함과 고통으로 도망치고 수치스러운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 위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천막 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그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도 천막 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의 고통과 수고를 다 끝낸 다음에 하나님이 장막 치실 것이다. 성도들에게 장막 치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장막 치실 그분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장막 치시고 함께 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애와 질병과 부끄러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약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성령님의 장막으로 덮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천막치고 그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가시 몽둥이뿐 아니라 자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약함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육체의 아픔을 기도할 때 너에게 충만하다 족하다 말랐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절 이렇게 마지막 두 줄은 제외하고 네 줄 읽읍시다. 10절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약한 것에서 모욕들에서 궁핍들에서 핍박들에서 공경에서 나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함, 모욕당하는 것, 가난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 줄을 압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게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이나 어떤 한계, 힘든 것들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말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모욕받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난해지고 공격당했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해야 될 일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당해야 될 고난을 자기가 당합니다.
약할 때 그때 바로 능력은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힘듭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위에 천막 치십니다. 위에서 함께 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과 어려움, 약함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고통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이나 못생기고 질병, 고통 자체를 선하다고 보는 그런 세디스트가 아닙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덤덤한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또 자신의 고난이나 희생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되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즐거워합니다. 가난과 고통은 힘들지만 그 가운데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릅니다. 사도의 길을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길, 사도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즐거워합니다. 고통은 고통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낙관적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가난하십니까? 출생 배경이 좋지 않다고, 가족 배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걱정하십니까? 건강이 약합니까? 직업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공부하는 분들은 학업 성적이 생각만큼 좋지 않아서 고민합니까? 뭔가 나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체적인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여러분의 장애를 치유하시기 전에 이 모습 이대로 쓰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다 키운 다음에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기뻐할 때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금이 기뻐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 나 위에 그리스도께서 천막 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으로 천막 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약함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완전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계속 능력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온전하게 우리 사명을 다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 충분하다. 약할 때 능력이 강하다. 이 약속,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누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족되어 있다고 위로를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가 이 위로를 받은 다음에는 고통이 없어졌습니까?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아, 그래 알았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위로였습니다. 다만 알아라. 너는 참 고통 가운데 있지만 복받았다. 그 고통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기뻐했지만 또 다른 것은 탄식했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생각할 때 기쁘지 마라. 육체가 고통스럽고 모욕받을 때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3절 4절에서는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 4절,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이 땅에 있을 때는 탄식하며 탄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키움 받으려 함이라.
이 수고가 끝난 후에 완전한 평화를 누릴 그날, 이 땅의 사명을 다한 다음에 이제 너가 사명을 다했으니 쉬어라 할 그날, 그날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몸도 부활해서 완전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영원한 안식, 부활의 날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너의 아픔 가운데 내 은혜가 족하다. 이 기도를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주님, 몽둥이 더 하나 주세요. 가시 하나 더 주서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아프지? 그래 계속 아파라.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서 아픔을 주시고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그 가운데 위로를 얻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병들으면 병 치료하려고 하는 거고,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 달라고 하는 것이고, 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머리 좀 좋게 해서 일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려움을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깨달음을 주십니다. 응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들어주시지는 않지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대개 너의 약함과 수치, 그것은 너를 겸손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약해 보이지만은 너의 약한 가운데 너가 기도하고 나갈 때 나의 능력을 너를 통해 나타내겠다고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뒤에도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강하고 담대합니다. 힘든 거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너 힘든 건 이유가 있다 하시면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힘든 것 가운데 능력을 주시니까 담대합니다. 그래서 약함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정말 우리의 약함과 아픔 위에 천막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무 문제 없는 우리 위에 천막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아주 부드러운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가 덮고 있듯이 연약한 우리 위에 그리스도께서 천막치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 탄식하면서 위로를 받읍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겸손해지고 주님과 함께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96장 합시다.